우리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세 가지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 이 세 가지 교회, 우리가 가진 표지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5가지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의 사명에 근거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화목한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화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화목의 근거는 사죄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그 근거라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화목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화목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인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둘째, 한 번 더 둘째, 사랑으로 섬기고 동역합니다.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조직과 단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꼽으라 하면 몇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조직과 단체들은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그 조직이 돌아가는 것, 이것에 익숙해 있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여기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받고 싶어 하는가, 나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죠. 만약에 그게 빠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무엇인가 일하는 것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한 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지체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체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지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지체로 무슨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자, 이게 전제예요. 자, 그 전제를 놓고 그럼 섬기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떠한 것까지여야 하느냐 하면 내 목숨까지도 대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를 직접 본을 보여주셨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갖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기억나시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거였냐면 당시에는 종들이 직급이 있었어요. 전체를 맡아 관장하는 청지기도 있었지만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말하자면 100원에 사고 팔기도 하고 또는 그냥 차라리 없애버려도 되는 듯한 값어치 없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주인의 신발을 관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게 그 종도 나는 그런 종도 아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신발을 관리를 하죠. 나갈 때는 신발을 대령해서 신고 가시게 하고 하루 종일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신발을 받아 놓고 바로 이어서 뭐해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찮은 종, 이건 종으로 역임도 받을 수 없는 종,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읽어보죠. 12절부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너희 모일 때마다 서로 발 씻어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맨날 발 씻기는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함께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하라? 상대를 높이라. 근데 어떻게 높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것, 어떻게 높여? 나를 낮춤으로 높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낮추라는 거예요? 정말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종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여라. 이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서로가 우리 모일 때마다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였을 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 다른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세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 그건 뭐죠?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참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말과 잘 섬기는 분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는데,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주장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교회 안에 섬길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주인 행세를 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가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의 근거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러함으로 이러해야 됩니다. 이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할 뿐이죠. 자, 일반 교회에 등장하는 또 참여하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로서 만난 우리 중에 교회로부터 직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직분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많이 희생한다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장로들에게 권면하시는데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처럼 뭐 투표해가지고 뭐 뽑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죠?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본이 되어서 어른,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에 나이는 어떤 거겠습니까? 육체의 나이가 아니고 신앙의 나이예요. 몇 년쯤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이분은 믿음으로 신앙의 어른입니다 하겠어요? 몇 년쯤 되면 어른, 이분 참 어른이시네, 어른의 위치가 되셨네 하겠어요? 10년? 20년? 50년? 자, 그만큼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떠해야 된다?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나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깊이 고민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할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내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의 시간만큼 세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계속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섬기고 희생하며 교회를 세워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 건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섬김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가 되어 그 역할을 따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죄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같고 목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각자가 섬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같은 뜻,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다. 이게 동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동역하는 중이죠? 우리 여기 왜 있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고 싶어서. 자, 성경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8장, 빌립보서 4장, 빌레몬서 1장 등등에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게 하죠. 자, 우리가 같이 모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누구예요? 동역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을 다 동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동역자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모두가 다 동역자가 아닐 수 있음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동역자인가? 우리는 동역자들인가? 이 명단을 읽을 때마다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렇지 참 이렇게 동역했지 한데 한 사람이 딱 걸려요. 그게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가 누군지 성경에 사건으로 따지면 동역자로 3번 등장하고 그리고 한 번 기록이 나오고 끝나요. 근데 그 동역자로 3번 기록이 될 때의 데마와 마지막으로 한 번 몇 년 지나지 않아 등장할 때 데마가 완전히 극단에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될 당시에 함께 했던 동역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투옥됐을 때 함께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가장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그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정말 보통 동역자가 아닌 거죠. 거기에 이 데마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데마에 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 데마에게. 성경이 다른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떨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동역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동역이 아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동역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신앙적인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 동역하는 자리에 갔던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26세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생활을 짧지 않게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서 사역해야 할 교회는 계급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 목사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도이지 교회의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인교회는 말이죠.
계급을 달고 와요, 교회를. 예? 군복을 입고 예배 드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 앉아있으면 여기에 계급장을 다 달고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주일 내내 지휘관인 연대장은 저를 향해 지시합니다. 그 계급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계급을 달고 와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40대 후반의 연대장과 집사와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와 계급은 밥을 떼기 2개. 이게 경험으로 보나 조직의 특성상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말이 되면 동도교회가 운영하는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설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희 개인적인 멘토이셨던 소천하신 최훈 목사님,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항상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 제자훈련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자가 있고 마귀처럼 목회해도 동역자가 있는 법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주의 종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게 젊은 목사인 제 가슴에 딱 박혔어요. 아,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만 보아야 하는구나. 동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동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어른이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 준비하고 말씀에 잘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동역자로 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보고 배운 거는 없는 거예요. 부득이 우리 교회의 예를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목사님을 말씀드리면 아유 그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이쪽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경상도 지역에. 근데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저녁 먹고 나서 해 떨어지면 낚싯대를 딱 메고 낚시를 하러 가서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오셔서 옷 갈아입고 씻고 옷 갈아입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정도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토요일에 물때가 너무 좋아서 토요일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왜 깜빡할 때 있잖아요. 주일인 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만선 배를 타고 감고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잡아오시면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막 그걸로 식사하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기쁨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고 목사님은 너무 이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핸드폰이 이게 안 되는 시기니까 연락도 안 되지. 이게 뭐 방법이 없지.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끝나고 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 무슨 일 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선임 장로님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별일 없으셔야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떠냐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기 바구니 들고 낚싯대 들고 떡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막 한 단에 달려가서 앉고 아유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건강하신 거죠? 아무 탈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이 더 웃기죠. 장로님 지금 왜 계세요 여기? 목사님 오늘이 주일입니다. 아차한 거죠.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건강하시면 됐다고 다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잘 됐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장로님 댁으로 가셨고, 목사님은 그 길로 교회로 들어와 깊이 회개하고 그날 낚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낚시를 하신 적이 없다 합니다. 교회는 잘 세워졌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제가 이름 대면 아는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세요. 만약에 그 순간에 교인들이나 특히 장로님이 목사님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에 따라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렇죠?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동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를 향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는 누구든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여기 있으라 했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수고 다 했다 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아시죠? 민족의 아버지로 독립운동에 정말 일생을 바치신 아주 귀한 어르신이죠. 그 장로님이 계시던 교회가 산정현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교사일 때 학생이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감사하지만 목사는 함부로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 이 장로님이 제자인 어린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할 때에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시간 내기가 이게 뭐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하는 팀들과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좀 늦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살짝 들어와 앉는데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어땠을까요?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조장로님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회개하셨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죄 회개합니다. 저로 인해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한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 죄 회개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장로님이 우시고 성도들이 울고 목사님도 우셨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하시던,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세우시던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옮기고 교회를 위해 헌금했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 도대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동역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이 신앙적인 원리임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해야 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함이 정말 어떤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고민이 깊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뿐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악한 도구도 쓰고 선한 도구도 씁니다.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치 않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아스로와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징계하셔요. 그러면 아스로와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져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스로와 바벨론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려야 인류의 죄를 사하시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 쓰임받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손에 잘 들리워진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섬기고 동역해서 그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는 화목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화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어찌합니까? 셋째. 한 번 더. 셋째. 자,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여기 교제한다는 말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료관계, 동지의식을 갖는다, 힘을 합한다, 나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이 교제한다는 말을 성경적 원리를 빌리지 않고 우리는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들 있죠? 때로는 부모보다도 좋고 형제 동기간보다도 좋은 교제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교제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를 다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런 교제들은 대부분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 중심이 역시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관계를 잘 맞추고 이루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친한 사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적인 교제가 아닌 겁니다. 김영주 집사님, 내무반에서 병장과 2등병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게 바로 느낌 올 거예요. 병장과 2등병이 내무반에서 교제한다? 안 돼요.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1년 반, 2년만 지나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군대 조금 빨리 와서 짬밥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짝대기, 벽돌 한 장 더 얹은 것 뿐인데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이. 이 차이가 구별됨으로 갈 때 교제가 불가능해요.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와 로마 시민이 교제한다? 병장과 이등병이 교제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들이 뭐 했대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고요? 로마 시민과 노예. 사람이 아닌 존재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교제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이제 막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처럼. 그런데 누가처럼 먼저 믿어, 누가는 의사인데 노예였단 말이죠. 당시 의사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오빌로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말이죠. 그걸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교제. 교회 안에 차이가 있거나 구별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의 차이, 빈부격차의 차이, 지식이 많고 적음의 차이, 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것들의 차이, 그 차이를 따라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리는 참 너무 좋아요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조직입니다. 종교단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전제예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성경 읽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니 나오는 얘기가 다 뭐겠어요?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그게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교제예요. 친하게 지내는 교제는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교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형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 장로쯤 되어 있어야 할 사람인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 그 교회는 교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트로트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진작에 내가 트로트는 좀 되는데 좀 해볼 걸, 그죠?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됐다 하는 날에는 이거 완전히 코로나도 무색하게 할 만큼 지금 신드롬인데. 트로트가 들려오면 흥얼흥얼 가사를 따라할 수 있는데 찬송이 나오면 아이고 좋다, 가사를 몰라.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야, 너 오늘 철야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금식할 때다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깨달아졌죠? 철야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가 내 입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트로트가 들려오면 그거는 흥얼흥얼 따라해. 트로트 부르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버스 타고 나중에 야유회 갈 때 트로트 부를 수 있어요. 저도 한 곡 불러줄게요. 특별히 연습 하나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걸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들여지고 있느냐, 이게 모였을 때 그걸 뭐라 한다? 교제라 한다. 여러분, 이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읽을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주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주님 이름으로 합니다. 이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로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라.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말을 하고 이걸 고백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화목한 교회는 그렇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곳으로 가면 좋겠죠? 더 좋은 시설 가지면 좋겠죠? 지나오면서, 강남교회 지나오면서 아이고 부럽다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로서의 우리 몸이 어떤가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화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 멋지게 잘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